말씀의 제목은 하만을 나무에 달라입니다. 그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인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뭔가 나를 막아설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안 됩니다. 유다 망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설 사람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렇게 딱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으면 유다가 살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한날에 같이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12월 13일입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이 그날이 나왔어요. 이 12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망하는 날입니다. 이제 죽는 날입니다.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날, 도륙을 당할 줄 알았던 그날, 진멸을 당할 줄 알았던 그날이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불임절이라 그래요. 불임절. 부루 이게 제비를 뽑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하나의 절기로 민족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뭐가 이 날을 바꿨을까? 죽을 줄 알았던 그날을 사는 날로, 망할 줄 알았던 날을 희락의 날로, 뭐가 이렇게 운명을 바꾸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아설 사람을 찾듯이 왕 앞에 한 여인이 나가서 막아선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에스더죠. 자,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이제 왕을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벌써 이 왕후가 이 자기를 위해서 어제도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오늘도 또다시 잔치를 베풀어 준 이 왕후에게 기분이 좋아서 왕이 말합니다.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나의 소청은 나를 살려주시는 거고 나의 요구는 내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의 민족이 공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양손을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양손을 벌리신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손이 이렇게 벌려져 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양팔을 이렇게 벌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막아선 것 같은 그런 팔이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이 죄인들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막아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아서는 것, 에스더가 막아서는 것, 에스겔이 막아서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내 남편 안 됩니다. 내 아들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심란하죠. 여기저기서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정치가 뭐가 문제고 교육이 뭐가 문제고 어제도 수능 뭐가 문제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참 심란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귀담아 들어야죠. 다만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양팔을 벌리고 안 된다고, 한국교회 이대로 두시면 안 된다고, 이 나라 이 민족 이대로 두시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돌을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양팔을 벌려서 마치 어머니처럼 이 아이는 안 된다고, 이 자식은 안 된다고 막아설 사람 말입니다. 비판만 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누군가는 막아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나셨죠. 뿔이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뜻을 바꾸십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하면 안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해놓고 모세 앞에서 뜻을 바꾸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세가 자기 목숨 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 된다고 막아섰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에 있더라도 이 백성 이렇게 진멸하시면 안 된다고 막아선 겁니다. 모세가 죽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고 3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3년 되면, 적어도 3년이면 뭐라도 한두 개라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무화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땅은 문제가 없어요. 땅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도 무화과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이 농부가 이 과수를 그냥 파내자는 거예요. 땅도 좋고 다 문제가 없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이 무화과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막아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누군가가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뽑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막아서는 사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에게 저항하고 당신에게 뜻에 반하고, 물론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중보자에 막아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목숨 걸면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그겁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혈통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그 왕후 선발전에 나갈 때 자신의 출신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적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빈칸으로 남겨두고 출전한 건데 왕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다가와도 왕후 에스더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혈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유다인들은 죽을지언정 에스더는 삽니다. 에스더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왕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뭘 밝히죠? 자기가 바로 죽기로 예정된 유다 민족의 혈통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되든 그냥 나만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마치 자신의 부모가 죽는 그날처럼, 마치 자신의 형제가 죽는 그날처럼, 마치 자신의 벗들이 죽는 그날처럼 12월 13일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지하게 왕 앞으로 가지고 가서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중보자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누군가의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그 사람이 아픈 것 같이 내 마음이 아프면서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든 것 같이 나도 힘들어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일화 그래요. 동일화. 마치 우리 권사님이 아프시듯이 내가 막 아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동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이 왕의 분노가 역전, 이 반전, 이걸 가져왔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3번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왜 화를 냈는가?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왕이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5절, 7장 5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화가 났구나. 그게 느껴지십니까? 왕이 왜 여기서 화를 냅니까? 왕이 화를 낸 이유는 왕후 에스더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왕후 에스더를 지켜주고 싶은 거죠. 왕후 에스더가 해를 입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뭐라 그래서 나를 살려달래요. 자기를 살려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왕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렵다는 거야? 그걸 왕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고, 어딨냐고 지금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감히 우리 오이성 권사가 누구라고 건드려? 감히 우리 정월자 권사가 누구라고 건드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 우리 손 목사가 누군데 감히 우리 손 목사를 건드려? 지금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박은정 집사를 건드려? 감히 지금 이런 겁니다. 누구냐? 누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왜 화를 내시는가? 자, 6절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자 7절,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가죠? 왕의 후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하만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하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처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 공모에는 아하수에로 왕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잘못이 있어요. 4절에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자, 나와 내 민족이 어떻다는 거예요? 팔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팔렸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 그러니까 누군가 돈으로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거금을 주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우리 민족을 죽이기로 거래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팔렸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돈을 줬다니까. 이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만이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돈을 주죠. 자, 에스더 3장 9절을 보시면 에스더 3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3장 9절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얼마요? 1만 달란트 줄 테니까 12월 13일 제비 뽑힌 그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조서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1만 달란트니까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고요? 3억이 아닙니다. 300억도 아닙니다. 3천억도 아닙니다. 3조입니다. 3조. 3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용서를 가르쳐 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죠.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탕감해 줬던 그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이걸 약속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다인들 다 죽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 찍습니다. 사인합니다. 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걸 에스더가 지적한 겁니다. 팔렸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렸습니다. 왕에게 돈을 주고 이 사건이 실행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왕후를 아끼죠. 왕후를 사랑합니다. 에스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에스더를 살리고 싶죠. 그런데 에스더를 살리자니 또 이 하만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또 조서도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후원해서 잠깐 이렇게 거닐다가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어떤 장면을 봐버립니다. 이 하만이 왕이 나가고 난 다음 왕후 에스더에게 엎드리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는 것인데, 이 장면을 보고 왕이 화를 냅니다. 두 번째 화를 냅니다. 이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겁탈하려느냐, 강간하려느냐, 이렇게 몰고 갑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리.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만이 정말로 강간을 하려고 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고 그 백주 대낮에 어떻게 왕후를 겁탈을 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요,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왕후는 지키고 싶어요. 그러자니 하만은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하만을 제거할 명분은 없어요. 명분. 자기가 이미 조서에 사인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딱 돌아왔는데 마침 왕후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왕이 갖다 붙인 겁니다. 저가 지금 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왕이 화가 났던 이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자, 마지막 왕이 왜 화가 났는가? 9절을 보니까요, 이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고 하는 이 내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전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었다, 나무를 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겠죠. 그래서 하르보나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라고 얘기한 건데요. 자, 이 하르보나가 모르드게를 묘사한 그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하르보나가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그 앞에 모르드게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을 위하여 충성스런 신하. 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말로 고발했던 왕을 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했고요. 왕을 위하는 신하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 하만의 죄가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위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당장에 그 나무에다가 이 하만을 매달아라. 어명이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 아수에로 왕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왕이니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죠. 하만도 무섭습니다. 2인자입니다. 그 앞에 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를 만큼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아수에로도 하만도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할 수 없는, 더 못하는 자들, 사람입니다. 사람 칼로 찌르면 육신은 죽이죠.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는데 죽인 후에 육신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 이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에로 왕 두려워하지 마라. 하만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수에로 왕은 내 육신을 죽일 뿐이고 하만도 내 육신 죽일 뿐이고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나의 육신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바다도 그 하나님 앞에, 그 권세 앞에 떨어서 파도가 요동을 칩니다. 땅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떨고 지진을 일으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떨어서 별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그런 마음을 심중에 품었다는 거예요? 데려와. 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정수래 집사가 누구라고 정수래 집사를 건드려? 데려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만도 대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